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달려나온 그 발걸음,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귀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당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는데요.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죽고 주님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실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5장 그 마지막을 하면서 마지막에 지난번에 했던 것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끝에 가서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요한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 일서는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당부하고 또 사귐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한 일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면서 당부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5장의 초반부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처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난 자는 그 아들이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볍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당부의 말씀을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한번 13절을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영생이 있지요. 영생이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이 있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자는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과 늘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영생이 있는 자, 영적인 존재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영생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냥 죽어서 그냥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않는 거야 이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은 죽지가 않습니다. 영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영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결합이 됐으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해서 살 수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는 뭐 그냥 죽으면 되지가 아니라 어둠에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럼 세상에 속한 것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어떻게 해요? 그 지역 형벌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뭐 했겠습니까? 우리 무수히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기도를 하면 어머 이건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늘 체험하는 것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더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왜요? 내가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누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기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조금씩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더 큰 것을 대범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점점 크게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빨리 얘기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뭐를 해고 싶은데 저 애가 나한테 부탁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탁하기를, 나에게 부르짖기를, 나한테 부탁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 속속이를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래도, 아무리 가까운 형제 사이래도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죠. 다 모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알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않겠느냐? 그 시선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모든 시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다칠까 봐, 그 자녀가 위험한 데 빠질까 봐 늘 관심이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에서는 내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구하면 그것은 금방 응답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내가 내 욕구를 모든 것을 실어서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내 욕구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그 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예수님께 맞지 않는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것들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기도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그것조차도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내가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래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즉 형제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이 있는 것을 보면 당연하게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아직도 우리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아직도 부족한 신앙으로 아직도 무슨 핑계,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즉 성령을 모독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온전한 신앙으로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내주하시는데 여기에 있을 때 즉 이단들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든가 다른 이단, 유대주의라든가 이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성도들의 잘못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 물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중보기도가 내 기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하나도 안 범한다 이 얘기일까요? 여기에서 보면 예전에 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영어로 보면 do not keep on sinnings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단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고발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이렇게 쓰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 죄를 회개를 했을 때 그 죄가 완전히 지워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입니까?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발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내가 회개하면은 들어주시는데 죄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내가 어떻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들을 금방 알게 되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벗어난 것을 안다라고 하면 금방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서 내가 회개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드릴 수가 없죠. 당연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는 복받은 게 이걸 복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가 내가 넉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런 큰 복을 받은 자인데 어떠한 것을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내가 힘들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이든
또 무서운 일이든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러한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나를 아주 완전히 잠길 것 같은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그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그 2세대에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신명기 32장 10절, 그 다음에 시편 91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한 번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그 눈에서 떼어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것 같이 행동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지켜보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만나시고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생활, 이 광야 속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만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길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길은 그냥 혼자 놔두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9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길. 그런 때로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습니다. 그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신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확신하면서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를 지탄하면 어떻게 할까?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이 힘든 고비가 내가 못 나가면 어떻게 할까? 내 스스로 할 때는 너무도 두려웠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상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상대가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좋아한다 해서 내가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싫어한다라고 해서 내가 낮아질 필요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다.
이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것은 맡기고 요것은 안 맡기고, 요것은 내가 할 것이고 저것은 주님께 맡기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잠자는 순간,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지키신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세상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내가 추구할 때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세상을 초월한 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가난인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핍박도 우리를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로마 시대 그때 요한 일서를 쓸 당시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는, 오히려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세상을 초월한 자, 우리를 닮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언제 얘기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 사탄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넘겨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우리는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그네의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세상에 우리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지, 우리가 소망하는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나라.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생활은 이것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지요.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은 우리는 종착지가 아닌 과정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배우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닌, 오히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진리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곧 예수님이시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즉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여기 오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거고, 진리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럴 때 결국은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누가 무엇이라고 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진리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인도처럼 소를 섬깁니다. 또 무슨 여러 가지 비자신까지 이런 모든 형상을 놓고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상이지만 그보다 내가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 외에 생각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중요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지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학벌이냐, 내가 성공이냐, 명예냐, 이런 모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13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요점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기 전에 이 내용을 어떻게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생을 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그것을 들어주신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제가 범죄한다면 기도하여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한다.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키십시오.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7가지를 통해서 당부하는 말씀.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또한